우리 또 고유 명절인 설. 물론 이때는 역시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부모님과 만나는 것도 또 친지들이 모이는 것도 모든 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에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잃은 양을 찾아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 명절 기간에 참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 때에 맞춰 한 것과 또 그냥 사람의 때에 맞춰 한 거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 풀려요. 나의 때에 맞춰서 하면은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움직이실 때 바로 사명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명자와 함께 하면은 너무 쉬워요. 말씀도 그렇죠. 구약시대의 율법 말씀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훨씬 더 쉬웠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말씀이었죠. 구약에서도 사랑을 말했지만은 깊이 있는 사랑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신약 때 사람들은 3년밖에 예수님을 겪지 못하였지만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이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행실로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탁탁탁 뒤집어졌죠. 행실로 하니까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언변술이 뛰어나고 어떤 것들이 뛰어난 것보다 그것보다 행함으로 그 진실됨으로 받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진실성과 하늘 향한 절대성, 그리고 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것에 감동받아서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지난주 잃은 양을 찾아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은 주를 믿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어야 산다. 여러분, 믿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믿음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절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욥이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요셉이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네, 이번 성경 구절은 참 특이했어요. 이번 성경 구절은 백부장, 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시 그때도 전쟁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한테 높은 직위가 지어져요. 군대를 나누는 최소 단위가 바로 100명의 단위인데, 이 100명 단위의 최고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딱 됐는데, 이 백부장이 부하 직원이 아픈 거예요. 이 중풍에 걸려서 아픈 이 부하 직원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를 딱 간구할 때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지위가 있었다면은,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서 알았던 것 뿐인데, 예수님을 너무나 위대하게 평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병 고침을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내 부하는 예수님이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참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자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먼 곳, 이 누추한 곳까지 모시기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마디만 해줘도 나와 여기 있는 내 부하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게 평가를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따르는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면서 이 백부장을 확 지켜 세워줬어요. 자, 이 모습. 유대인들은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부하를 너무 아끼는구나 라는 그 선행을 칭찬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몸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그가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절대 믿어주는 그 믿음을 더 높게 칭찬해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대했어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를 귀하게 대한 대로 그도 그를 귀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귀하게 대한 대로 나 자신이 귀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세상 앞에 무시를 당해요. 그게 법칙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내 믿음을 사실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았어요.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은 그 중심권에서 말씀이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중심자들의 행하는 행함을 본 그런 엄청난 증인들이 되었죠. 그죠? 그렇게 엄청 위대한 행실을 한 것들을 우리는 다 봤잖아요.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정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혜택을 받고 신앙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갈대 같아요. 유혹에 금방 쓰러져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항상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정신력이 좋고 이렇게 뛰어나게 가요. 그럼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의 위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께 혜택을 받은 만큼 주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사실상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낫다. 역시 너희들이 내 제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굉장히 어렸어요. 환경과 역경을 많이 겪었다기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이 옆에서 저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벌벌 떤 거예요. 우리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배가 뒤집혀서 우리 다 물에 빠져서 다 가라앉아서 우리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절대 알았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척도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측량하세요. 우리들의 행함으로, 우리들의 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측량을 하십니다.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백부장에 들려왔던 소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오히려 나쁜 소문이 더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한참을 벗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향 땅에서 전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이 전했냐면은 고향 땅에서는 너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 고향 땅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방 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나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버나움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겠어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리겠어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리겠죠. 그러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속에서 이 백부장은 이 좋은 소식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마음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해준 거죠. 어떤 소문을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잘 모를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많은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우리도 따라가죠. 검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산다. 그럼 나도 사야지 했다가 여러분 실패 본 거 되게 많죠. 조회수가 많은 것들 따라갔다가 아니면은 그 판매량이 많은 것들을 샀다가 오히려 그것이 사기가 되어서 당한 적도 여러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다수의 의견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약 역사를 펼 때에도 다수의 의견은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하나, 하나님의 한 줄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수 앞에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엘 선지자 한 명과 수많은 선지자가 싸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다수가 진리고 다수가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은 더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수를 쫓아가면 망해요. 넓은 길을 택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택해요.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을 택해야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가진 걸 다 갖고 쫓아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가진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주가 더 귀하면은, 주가 제일 귀하면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주는 항상 나의 순위에 따졌을 때 항상 하위권에 있어요. 내가 우선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즐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위에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좁은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의견이라도 그 소수의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진정성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한 줄기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 얘기예요. 믿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모든 것의 근본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한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가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눴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쫙 퍼져서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눴던 것입니다. 인간이. 맞죠? 항상 한 줄기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세상의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 막 이런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위력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했다고 한다면은 늘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절대적으로 알고 있으면 항상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렇게 당당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지내고 항상 발각될까봐 걱정하고 물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전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위축된 거예요. 이제 우린 끝났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람막이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죠? 예수님을 다 공격하고 예수님이 떳떳하고 예수님이 다 공격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다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주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앞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주의 정신을 받았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 것입니다. 더 도덕적으로 살 것입니다. 더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바로 주님의 위신을 세워드리는 최고의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세상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권세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을 고쳐주는 권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아프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치유해주면 내 전 재산이라도 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하면은 아픈 자들이 제일 먼저 많이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도 베드로의 먼저 육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뭐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육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정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수많은 병 고침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병이 고쳐졌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야 돼요. 영적인 병, 근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말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이 고쳐진 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라. 증거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죠? 우리는 참 부끄러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대를 믿고 따르는,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고요. 간증이 넘쳐 흘러야 되고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늘 슬퍼하지는 않아요. 주와 함께 있으니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와 이런 어떤 권력들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공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시대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정신을 무장하고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알겠죠? 이번 주는 무슨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과 증거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깊은 도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세상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태양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어마어마한 감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서 이 지구를 운영하고 저 우주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마어마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정말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만드는 왕이 아니에요. 그것을 막 군대를 막 몰살하면서 나라에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왕은 사랑의 왕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의 왕이에요. 한 명 한 명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헐벗은 자, 부모를 잃은 자, 고아인 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하나 알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누가 싸워요?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데 한쪽은 되게 막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탐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되게 인품이 좋고 사랑이 많고 결국엔 누가 승리해요? 이쪽이 승리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상상 속의 왕이 그런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삶으로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해요. 그런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왕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마치 메시아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그 황금알을 하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죠. 당장 해. 당장 나한테 행복을 줘. 당장 나한테 먹을 거를 줘. 당장 나한테 집을 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급한 마음에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 너희들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으니까 구하라고 한 거예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신랑이다. 그러니 나에게 두드려라. 나한테 구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때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도 그 순간에 모르고 행합니다. 내가 심정이 상한다고 책망하기보다는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 주의 방법이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급하니까 막 책망하죠. 부모님도 아이가 잘못하면 막 책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눅이 들죠. 그 아이가 그러면은 정신적인 그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계속해서 위축해서 평생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이해를 해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했기 때문에 잘했어. 이제 한번 이 부분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아이는 또 다른 마음을 먹고 도전하면서 나중에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준 부모님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정 상한다고 책망하기보다는 가르쳐 주어라. 원하는 자가 말을 해주고 그들을 이해를 시켜주어라.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해서 무조건 너희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통치를 했어요? 전능자가 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항상 그 가난한 자에게 갔어요. 찾아갔어요. 헐벗은 자에게 찾아갔어요. 본인도 못 먹는데 본인의 음식을 나눠주고요. 본인도 옮을 수 있는데 그런 옮을 수 있는 전염병의 사람들을 만져주면서 하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줬고요.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줬고요. 실질적으로 오해를 받는 사람들을 감싸줬고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마리아를 스스로 돌을 막으면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어요. 맞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온 산 증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주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떳떳하며, 그리고 그것이 뭐 그냥 무조건 떳떳함이 아니라 진짜 행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끝. 네, 오늘 주를 믿어야 산다 말씀을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다음은 수요일날 여러분들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